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네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가 원하는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 뜻과 다르다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끌려고 하는 행동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해야 될 그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이 거짓에 속아 미혹당하여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행동들을 행하였을 때에 사자에게 찢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임한 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기이한 일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냥 사자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보통의 육식 동물이라면은 이제 먹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성읍에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늙은 선지자의 귀에까지 이 말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의 말이 얼마나 가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그가 심판당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범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결과물임을 그가 잊어버린 것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뒤늦게나마 회심한 것인지 그가 돌이켰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의 사람이 선포하였던 말을 그대로 그가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자 옆에 나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나귀라면 도망쳐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사자도 가만히 서 있고 나귀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다면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감없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길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 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시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늙은 선지자도 돌이켜 주님의 도구로 쓰였다면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 이들은 후에 약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에 그 악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때에 그들의 뼈는 불살라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역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영원한 지옥의 자리 가운데에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품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충만한 상급을 맛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범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약 22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고요. 결국 그의 아들의 때에 약 2년이 지난 그 후에 즉위하고 2년 후에 그의 왕위가 폐위되고 결국 그 가문이 멸절당하여 언제 이 가문이 있었냐 할 정도로 폭삭 망해버리게 되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신만을 생각한 그 악한 자리 가운데에 죄를 먹고 마실 때에 그의 결과물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늙은 선지자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는 심판당하여 그 집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폈다가 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영원한 파멸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헛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